우리의 요즘 현실인데,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작년 통계예요. OECD에서 보고서가 발표된 걸 보면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하고 불안증, 한국은 코로나 이전보다 36.8% 엄청나죠. 10명 중 4명이 우울증과 불안증을 보이는 사회적인 일들이 되게 되었고, 조사를 15개국을 했는데 한국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가 작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수치가 우리를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그 어색함, 저도 그랬는데 어색함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그렇게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그래서 현장 예배도 마치 방송을 보는 것처럼 유익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지 않고 드린다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그런 일들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잘 안 될 때가 많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내 안에 있는 불안감들과 우울함들이 별로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우울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그리고 무기력한 그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오늘 신명기 4장 9절 읽었는데 거기에 지켜라, 지키라 라는 단어가 있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 때 지키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 군사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의 적군을 물리쳐서 우리 진영을 지켜야 하는 그 마음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지, 마음을 지킨다는 거는 얘들아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온 신경을 곤두서서 총과 무기를 들고 적군을 제압하는 것처럼 네가 먼저 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 마음이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설명을 다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게 돼요. 마음 지키는 게 어렵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대부분은 높은 곳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확 미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은 없잖아요. 스스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왜 스스로 할까?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은 마음이 굳건히 서 있으면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나?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 마음을 지켜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정하는 거야. 뭐를? 나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어린 친구들,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마음이 어려워,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물어봤거든요. 너 그러면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놀라운 지혜의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아무리 어떤 마음을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상하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뭐야? 그 마음이 빨리 잊혀지기를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이 말씀, 오늘 모세의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 마음은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보지 말고 사실을 보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 전쟁을 하게 됐는데 엘리야 혼자서 850명의 그 모든 그 적군을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전쟁 승리 이후에 바알신을 섬기던 이세벨 왕비라는 사람이 엘리야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요.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엘리야를 협박했다는 거예요. 편지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일 이맘때쯤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발악하는 마음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850명 그 엄청난 대승을 이뤘던 엘리야가 이세벨 편지를 듣고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 알게 됩니다.
마음을 지킬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배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광야에선 이렇게 해야 돼, 어려움 속에선 이렇게 해야 돼,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알았어요. 뭐를?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구나. 모세가 40년 광야 세월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혼자서 850명을 상대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꼴랑 이세벨 여왕의 편지 한 줄, 내가 너 죽일 거야, 이 말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그 두려움이, 그 작은 두려움이, 사단이 그 작은 두려움을 타고 들어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결정하게 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과 사람의 말을 듣는 인생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850명 아니 8,500명과 맞닥뜨려 있어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수천 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이전에 너무나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당장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인생을 끌어내려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실패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주었지만, 모세가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2세대들한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었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직 너는 삼가며 내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방법을 이야기해줘요. 오늘 읽었었던 말씀 뒷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알게 하라. 여러분, 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일이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를 써요. 두 가지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한테 잘 있었어, 안녕, 잘 있었어, 이건 아마르라고 하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럼 제 말에 따라서 빛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바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마르지만,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이 일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셨던 거,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너희를 이렇게 먹일 거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사람이 얘기했으면 그 말은 그냥 흘러 들어가는 말이지만, 모세는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 그 일, 그 기억, 그 역사, 우리가 40년 동안 보고 경험했었던 그 일들 있잖아. 하나님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시고 이뤄주셨던 그 약속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마음이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어려움과 슬픔은 우리의 상황이죠.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이에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상황을 보지 말고 뭘 믿으라고? 사실을 믿으라고. 오늘도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말 흔들릴 거야. 흔들릴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흔들리는 내 마음, 나를 흔들리게 하는 그 친구,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말도 안 되는 앞날을 보고, 내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보고, 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라는 거야? 사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두려워 말라. 근데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개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고, 사실이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인도할 거예요. 교실에서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마음이 어려울 수 있고, 공부가 힘들 수도 있고, 친구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마음이고 내 감정이고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암송한 거 기억나고, 하나님 말씀 암송한 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